아멘. 또 새롭게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상 사도행전 1장의 전체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절에 나와 있는 초반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이 어떤 의도로 누가가 쓰여지는 데 대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더불어 누가가 누가복음을 또 저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책의 전편이면 사도행전은 이제 후편에 해당하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른 책이 아니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노라. 아멘.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나타내고 있죠. 요약하자면 누가복음은 뭐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전편이어서 공생애부터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면 후편은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해서 썼을까요? 그 이후에 후편이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나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3절 보니까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러니까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자들과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본 제자들만, 도마도 나는 옆구리에 창에 찔린 손바닥에 못자국 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난 못 믿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봐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확실한 증거로 내가 왜 공생애부터 부활과 이 승천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거를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편과 후편이었으니까 다르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공생애부터 승천에까지의 그 일도 사실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한 그 시대인 거고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고 승천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바울과 그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 일도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전편과 후편이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그 초대교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도행전은 후편에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후편 이게 지금 시리즈가 쭉 오는 거예요. 시리즈가 쭉 와서 1편은 누가복음이었으면 2편은 후편은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 한 20편이든지 간에 2000편이든지 간에 지나온 역사 안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완전한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 시리즈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전편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전편으로 돌아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글로 가세요, 여러분. 글로 가셔야 돼. 그때는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계속 초대교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의 교회, 그 시리즈물로 지금 2000편에 해당하는 그 수많은 앞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지나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유익이 뭡니까? 지나온 역사 안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뭐 하는 거예요? 유익을 얻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를 통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더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안 보이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교회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 교회로서의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서 내가 지금 삶을 여러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제 그 모든 뒤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완전하게 도래하였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히 도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도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이 예언되어지면서 모형적으로서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요 임재된 나라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임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 모든 각자 영혼에게 하나님의 임재된 곳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막이라는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 임재된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만 보면서 사실 보지도 못하죠. 죽을 것 같으니까 고개 숙이고 보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빛나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뭐합니까? 모세 얼굴을 못 봅니다. 그때 모세가 수건을 가려서 그때서야 보죠. 그게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오실 것인데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보면 우리가 이런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게 30평 아파트, 34평 아파트, 이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은 33평 아파트, 이 아파트가 좋겠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죠. 그럼 우리 뭘 기다립니까? 빨리 내 집이 지어지길 기다리죠.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모델하우스는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건 허물어지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완성되지는 내 집, 내가 계약하여 사인하여서 2년 후에, 3년 후에 지금 피땀 흘려서 지금까지 40년 모아서 청약 넣어서 당첨되어진 내 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가 지금 터박하고 있는데 가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층 올라갔지? 아파트가 다 이제 지어져 올라가면 어떤 날만 기다립니까? 사전 점검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날만 손가락 기다리나요? 이미 카페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 공개도 안 했는데 막 침투해. 그래서요, 집을 막 촬영해서 카페에 올려놔요. 새롭게 지어질 내 집만 바라보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구약은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이요, 내 나라가 임하면, 예수를 통하여 임하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으로서의 모델하우스만 봐더라도 우리 집이 지어질 걸 갖다가 알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모델하우스 있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근데 13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앞서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순교한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 그래서 죽었죠.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약속을 진짜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뭘? 진짜로 집을 지을,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한 것을 성취되는 것과 그 약속의 결과물을 못 봤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못 알아였으면 보고 실제로 지어진 내 집은 못 봤다라는 거죠. 근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면서 그들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약속된 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다, 그렇게 순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약속된 이제 그 순교하며 죽었던 그 결과물로서 보지 못했던 그들이 다 순교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친히 40일 동안 증거하며 이것이 진짜다라고 친히 증거하며 확실한 증거로 가르치고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남겨진 거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에겐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진 못하겠지만 순교한 그들은 결과물로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못 봐도 환영하며 즐거워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것을 보고 순교하였지만 우리는요, 교회 안에 약속된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우리는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언제든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었지만 그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각 사람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약속된 그날을 기다리라 4절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 들은 바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들은 바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돼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요 성령을 세례로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약속된 그것대로 왔고 이제 무엇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확실하게 증거하느냐? 성령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고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며 말씀했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도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믿겠냐 말이에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증거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성막에 임재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듯이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을 믿고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았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뭐 하는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완성됐고 예수로 말하면 나는 지금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들어온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보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7절과 8절, 7절과 8절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내가 그토록 증언하며 확실하게 말했던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음을 증명하고 내가 들어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구약의 선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결과물로서 보지 못했던 그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며 환영하며 기뻐하였듯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원한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음을 모르는데 예언의 은사를 하면 무엇하며 기적의 은사를 베푸면 무엇하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 같아요. 선무당이 칼춤 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삶을 살아낸다고요. 그래서 6, 7절도 보면은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올라갈 시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사라져요. 그 내게 들은 바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베풀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떠나간대. 제자들이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40일 동안만 꼴랑 같이 있고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더 미치는 거예요. 더 미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7절에서요. 6절에서요. 6절 안 읽었는데 예수께 여쭈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정말 이때예요? 그들은 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요, 이 땅의 일에 관심 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완성해 놓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왔다 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주님 내게 왜 성령을 안 주십니까? 지금 내게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성령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건 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의 일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왜 내게는 그런 기적 같은 성령을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면박을 줍니다. 야, 이놈들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면박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성령을 안 주신다는 거는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지금 똑같이? 야, 그거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빨리 이 제대로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요? 알 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 일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 한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혼자 오셨겠냐고요,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말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 약속한 것만 나는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이제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의 파워를 갖고 너희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숙제는 무엇입니까? 증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증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자로 들어와 이제는 교회를 통해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겁니다.
교회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떤 성령을 받은 기적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처럼 살아낼 수 있겠냐고요.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내가 술 끊는 게 기적 아닙니까? 불금에 친구한테 탁 전화가 와서 친구야 한잔 해야지 불금인데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친구야 나 예수 믿어. 오늘 금철 가야 돼. 금철이 아직 뜨거워.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그건 뭐라는 거예요? 야, 이놈이 변해도 단단히 변했네. 그때 마지막 한 번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돼요.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딱 이러면 친구가 기적을 내가 지금 그 술 좋아하던 내가 오래 참아내며 술을 절제하고 있네요. 그럼 뭐야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내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가 삶을 통해 기적을 살아내고 있죠. 그럼 내가 친구한테 친구야 너도 교회 가야 돼 얘기 한마디 안 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성령을 통해 절제되고 오래 참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그 기적을 맛보는 자로서 내가 지금 친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술 끊는 게 어떻게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하늘의 권능이 임하니 내가 그렇게 이 천국에 들어온 자로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 삶을 살아내니 증인된 삶을 여러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은 표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친히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탄생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초대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우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우리 가운데 탄생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기적이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증인으로서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바로 기적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고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 너의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이 모릅니까? 피땀 흘려 고생하며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돈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내는 내 딸의 그 아픔을 여러분이 모릅니까? 직장에 들어가고자 애써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의 그 땀 흘림을 여러분이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그 수많은 증인된 삶을 성령을 통해 살아낸 바울의 마지막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의 자택, 감금된 그 속에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침없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처럼 살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완성된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나는 성령 받은 자로 이 땅의 일을 행하는 그 기도와 그 삶을 혹시 원하지 않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완전한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부르시면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듣는 귀한 복된 말씀이 있도록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낙도 그 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을 통하여 그곳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되어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알고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탄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 성령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부르짖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성령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가 내게 안에 들어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낙도로 아버지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그 슬픔의 현장,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끊어질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그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저에게 무엇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완성된 삶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리이까? 이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 앞에 오직 성령을 통하여 주님, 내가 가야 할 길과 주에서께 받은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해내기에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다시금 입혀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살아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주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오며, 하나님 낙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주여 그들의 모든 선교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교회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내야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의지하여 살아낼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